자,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변 열방을 다 평정시켰어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과 다윗 왕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그것도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제 주의를 평정하고 왕이 된 이후에 왜 이것을 제일 먼저 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근본과 그 삶의 구심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고유의 그 정체성을 지금 바로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다윗의 예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가릭하고 좋은 것이죠. 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민족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고자 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열심히 무조건 하면 다 좋은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진짜 제대로 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바 어떤 의욕과 열정만으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진정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 드리는 것도 그 봉사와 섬김도 뭐예요? 그냥 내 뜻과 의지 열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의 정확한 기준은 뭐죠?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 자체는 하나님도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거룩한 지성물입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일반 제사장들은 보지도 못합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서 피를 뿌리고 속죄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지성물이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30년 아니라 50년, 60년 평생을 했어도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의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고 대조하고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지금 바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합니다. 뽑은 무리 3만 명.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자,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모함으로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얼마든지 뛸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소가 갑자기 뛰었다고 소를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소가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흔들렸고 그게 넘어질 뻔하니까 그걸 웃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손으로 만진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다윗이 이 사건으로 큰 절망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게로 옮겨오리? 어쩌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절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무리 3만 명보다, 새 수레보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율법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 언약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 성구를 옮김에 있어서 어느 지파, 어느 제사장들이 이 옮기는 과정을 이미 율법에 다 기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 그게 예배이든지 봉사이든지 섬김이든지 뭐예요?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구하는 복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원하는 복이 뭔가 이게 지금 핀트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생각, 이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 보게 되면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엄한 것을 헛집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결과에 치닫게 돼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하다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뜻의 정확한 명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1차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일단 언약궤를 다 갖다 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석 달 동안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 주시는데요,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뭔가 옮기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다윗이 확인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평생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 주의 사역을 했지만 저 자신도 뭐예요? 수시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 어디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직접 자신의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이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사장들에게 그 어깨에 그것을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옮겼는지 보세요.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으로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짐 진송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 다 마찬가지지만은 때로 우리의 진짜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여러분 다윗이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라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단 멈추게 하셨지만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요. 아주 막으신 것이 아니라 너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겨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 있잖아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주 희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자,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뭐 하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뭐하니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기니라. 왕이 돼가지고 저게 채통이 있어야지 세상에 무슨 어린애처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여러분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도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신분, 내 자존심, 내 체면이 아닌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냥 막 온 힘을 향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들어 사용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죠. 그걸 보고는 자기 아버지도 왕이었다는 거죠. 마음속에 업신여깁니다.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는데 이 여자가 그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든 것을 또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침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실제로 보여? 다윗이 막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기준이 있어요. 사울이 마음으로, 사울의 딸 미갈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 앞에서 지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채통을 지키셔야지 그게 뭐냐고요. 옷이 다 내려가지고 몸이 보였다고 지금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뭐하더라? 뛰놀더라. 14절도 보세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예배하는 순간 누구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인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시선을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높이겠다는 이 일념만으로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그가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배워야 됩니다. 한번 더 씁니다. 예배하는 순간만이라도 예배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자. 여러분, 그겁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내 의욕과 열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주변 사람 의식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높이는 예배. 이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의욕과 열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배하는 말씀의 예배자, 그리고 다윗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여호와 앞에서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